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더워서 잠자기가 어려운데 우리 잘 주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계속 자다 깨다 하지요. 좀 몽롱했거든요, 일부 때. 근데 아까 우리 노영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거기에 왔다 갑자기 힘 확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중보기도 힘이구나. 그래서 그 정말 힘이 쫙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기뻐 뛰며 하니까 막 더 힘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찬양, 말씀, 성도 간의 교제, 서로 격려, 축복, 이것이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이 여정 속에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전의 표현대로 하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그럴 때 특별히 곤고한 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그렇죠? 그 어려움 안에는 국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또 물질, 건강 등등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성도의 삶을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잘 배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만큼 우리 안에 차분하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환경이 어떠한들 우리 중심이 든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 두면은 모든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 박해, 핍박, 어려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 중동,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거역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무슨 본능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이 안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이제 덮으려고 어떤 일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두려움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그 어려움, 박해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도록, 극복하도록, 해결되도록 제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해라, 품으라, 견디라 라는 방법도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반드시 변화되고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건 첫 번째 방법인 것이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 들어가고 머물고 품고,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라, 피하라.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갑니다. 선지자들도. 네 번째는 그 문제와 영원히 관계가 끝나는 것. 뭘까요? 순교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 죽음의 방법. 그 죽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부정적이거나 불행한 것이거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29절에 보면은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후 모세를 필두로 해서 기획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주장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은 출애굽했고,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그 믿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시련을 당하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그래서 진퇴양난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요 애굽 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랬다면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까지 하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바다로 들어가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마르게 되어 놀랍게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홍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른 땅이. 놀랍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지금도 그런 능력은 전 세계 성도들 삶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30절에 있는 여리고성,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요. 이쪽에 뭐 무기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20절 보면은 이제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6번 돌고 7번 돌고 그래서 13번을 돌았어요.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제 마지막 다 돌고 13번 돌고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게 공격 무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근데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소리 지르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너희들 순종해라. 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인 것 같지만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믿으면 외쳐라. 나를 믿을 수 있다면 소리 외쳐라. 너희가 하는 것은 믿고 외치는 것밖에 없다. 믿고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족속, 입다를 통하여 암몬 족속,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모압, 수리아, 에돔 다 물리치셨어요. 해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제거를 하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 힘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사실 이 직접 해결하시는 방법이 훨씬 비중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35절 이하에 보시면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시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다니엘 믿음을 지키려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고, 새 친구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고, 그래도 풀무불에 타지 않고 사자에 먹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분명히 물리적 불이에요. 그 불이 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몸을. 여기도 물리적인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아멘.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렘 여인의 아들, 신약 성경에 나인성 과부의 딸 아들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아나요. 정말 극적인 방법이에요.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물론 그건 영원한 부활로서 다시 산 건 아니지만, 다시 때가 되면 죽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감당해라. 얘야, 힘들지만 품어라. 견뎌라. 수용해라. 함께 해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가 거의 여기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바스울의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구덩이 속에 진흙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곳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견뎌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착고를 그냥 당해야 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못 막으시겠어요? 그러나 맞아야 할 상황에서는 맞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가 다른 능력은 탁월하나 자기 지병, 간질, 안질병, 자기 지병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병자는 고치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갔지만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도 3번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네 지병을 너는 가지고 살아라. 가지고 살아도 너는 살만한 인생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거 엄청난 걸 주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주면 네가 교만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겠어요. 제가 땀을 흘리며 이 무더운 여름에 전도 선교하며 다른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 집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질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섭섭하고 원망스러움이 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기쁨으로 변했다 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역시 선하셔. 하나님은 내 인생이 가장 진실되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은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 가운데 그 감당하고 감내하고 인내할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감당 중에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셔요. 선하신 뜻을. 뭔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부분은 훈련시키시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실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지요. 세 번째는 피신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몇몇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아니 갈멜산상에서 450명의 그 거짓,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한국에서 대표적인 가장 용하다고 하는 무당 450명과 한국에서 대표적인 무당 450명과 이정권 목사 혼자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서 기도하는데 450명이 이제 자기들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놀란 그 시합을 했는데 제가 이긴 거죠. 그런 역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450명을 이정원 목사 혼자서 물리치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만 하잖아요. 와, 아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그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무서울 땐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도망치고,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람의 박해로부터 도망치고, 예레미야는 요아김을 피하여 숨었고, 다윗도 때때로 자기를 해치려 하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숨어 있었고 도망치고 도망다니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 도시에서 몰래 바구니 타고 성 밖으로 도망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7절 38절에도 궁핍, 환난, 박해를 받고 광야, 산중, 아멸, 토굴에 유리하였다는 것은 이 광야, 산중, 아멸, 토굴은 당시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이 흔히 피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치는 이런 예가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터키 이런 곳에 성지순례 가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흔적들을 지하교회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도 있고 카타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도망가라, 숨으라 하시죠. 네 번째 방법은요, 순교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하라 말씀을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죽음으로 삶이 끝나게, 이게 말이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 다 했다, 네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누구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고 이젠 됐다,
네 인생은 이제 다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서 쉬거라 하고 생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죽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픈 방법이긴 하지만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백성들이 아주 착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얘기,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를 염두에 두고 역대하 24장이 나옵니다. 스가랴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몸이 토막 나는 거에 톱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누구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칼날에 피하고, 아까 피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피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에 의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선지자가 죽으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다 죽고 없네요, 그 정도로. 근데 나중에 700명이 있다고 그랬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용사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이죠. 순교를 하든 도망을 다니든 인내하고 그걸 참아내든 어쨌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그 38절에 가로친 부분 함께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해칠 수 있어요. 내 몸이 톱으로 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믿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이제 원문으로 하면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the world was not worthy, 가치가 없다. 세상은 가치가 없어요. of them.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별 가치가 없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월급 안 올려줄 거야. 그게 나한테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올려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내 월급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얼마나 세상은 이 돈으로 장난칩니까? 사람을 조종하고 협박하고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로 나를 협박하고 나를 이렇게 위협한다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돈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런 돈은 필요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내 인생. 와, 너 내 말 잘 들으면 빨리 승진시켜줄게?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정말 거짓되고 황당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실학 양심으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승진이 늦을 거야. 나는 당신이 말하는 방법의 승진은 무가치, 가치가 없어요, 내 인생에는. Was not worthy. 내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건. 내게 승진이 필요하고 영광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인데 우리는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 간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내가 그 아픈 문제를 껴안고
견디게 하시든, 내가 그 문제를 잠시 피해 가든, 내가 순교를 당하든, 하나님 감사해요. 저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마, 문제와 함께 살거라, 견딜 힘을 주겠다, 문제를 피하라, 이제 네 인생 수고 다 그쳤다, 이젠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렇게 4가지 다양하게, 항상 한 가지로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어떤 때는 저런 방법으로 하고, 어떤 때는 해결도 되고, 어떤 때는 껴안고,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왜 저 사람 문제는 해결해주고 저는 왜 이 문제를 껴안고 있으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물론. 그러나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걸 감당할 때로구나. 지금은 피신해야 할 때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고요. 2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형으로 내 문제를 다루시든 결과적으로는 나는 항상, 따라합시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 아멘, 그것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됐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도망쳐야 돼 내가, 거기에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따라만 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감사,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억지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든지, 내가 왜 이걸 껴놔야 돼, 싫어 하고 자기가 차버린다든지,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하면, 혹 문제는 내가 차버렸으니까 없을지 몰라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방법대로 인생을 고집 피우면은 문제는 내 방법대로 해결될지는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쁨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따라만 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고생 많다 그래도, 아니에요, 고생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요즘 얼마나 주고받고 영적으로요, 요즘 더 예수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누가 봐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하고 더 기뻐하고 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못 견디니까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 근데 남이 볼 때는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어떠하든 기억할 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시작도 하셨고 완전한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문제를 제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괴롭힌 자, 그리고 그 스승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그냥 감내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감내하시고 안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군중들이 많고 내가 아직 메시아로 드러날 때가 아닌데 너무 그러면은 피하십니다. 그곳에서 위험해서도 피하지만 또 때가 아니면 피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다 싶으시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피를 흘리시고 예수 생명 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도록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4가지 유형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만 살면 돼요. 저는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런 마음 내려놓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를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또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이시라는 걸 믿는 거지 내 말 몇 마디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럴수록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태로 놓여있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무슨 좋은 뜻이 있으시겠지, 좋은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아요. 아니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6.25 때도 죽고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살이로 죽고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성도들도 아버지의 순교길을 갔는데 제가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 뜻이라면은 순교가 뜻이라면 순교를 하고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 안에 모든 온갖 두려움, 불안, 염려 떠납니다. 자기가 알아서 떠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갑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소서.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